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안개 같은 우리 생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레위기 제사이 좀 골치 아프니까 내가 오늘은 전 본문을 건너뛰어서 신약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9월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달입니까? 이제 더위도 지나가고 바람도 불어오고 또 가을이 되고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9월입니다. 명절도 있고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잘 먹고 살찌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9월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달입니다. 특별히 미국인들에게는 이 9월이 괴로운 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일어났던 9.11 테러 아직도 우리 눈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뉴욕의 위용을 자랑하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한 대가 가운데를 탁 치니까는 하나가 사르르 내려앉아 먼지가 되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쌍둥이도 나도 같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주저앉아서 그만 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이나 다니고 공부하던 도시 뉴올리언스도 하루아침에 물에 잠긴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1000명이 죽었는지 2000명이 죽었는지 피해자의 숫자를 아직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직장 나가던 아버지가 잘 다녀오마 하고 갔는데 그만 다시 영원히 볼 수 없게 됐다. 또 학생들이 아침에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아이를 다시는 그 부모가 볼 수 없다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짧은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입니까? 야고보의 말씀이 여기 옳습니다. 14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야고보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은 안개 같다 하는 비유입니다. 인생이 안개 같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은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다니고 있는 것은 생각해보면 참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몸이 건강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인가? 혈액이 말이죠. 지구의 몇 바퀴를 돈다는 이 혈액이 한 군데만 막혀도 죽는 것인데 어떻게 그 모든 혈액이 다 지금도 돌고 있는 것인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그만두고 10분 후의 일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미래는 인간이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도시에 무사히 도착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참 보통 100명 이상 200명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또 그 도시에서 1년 동안 잘 살런지 못 살런지 알 게 뭡니까? 그 도시가 홍수 날런지 쓰나미 날런지 지진 날런지 어떻게 합니까? 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지만 장사라는 게 반드시 이익만 봅니까?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짓은 악한 짓이라 그랬어요. 남자도 약한 짓이고 약한 존재요. 여자는 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인데 그걸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 기도는 원천 봉쇄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왜 기도해도 남들처럼 남들은 주야고 주여 삼창도 잘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나는 기도가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팬 경력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고 남자도 약한 존재고 아내는 더 약한 존재라. 그러므로 인간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당하여 부부끼리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보면 그저 마누라만 일 시키고 남자들은 앉아서 먹기만 하고 참 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명절날 남자는 설거지를 하라, 남자가 장을 봐와라 이런 것을 헌법 제250조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명절이 되면 이 여자들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지 않습니까? 참 왜냐하면 요리를 다 해야 되고 참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도 약하고 여자는 더 약하고 서로 배려하는 서로 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간이 약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로지 홀로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주먹으로 산다 이러지만은요 그거 약한 존재가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안개가 말이죠. 나는 다른 안개보다 더 반짝거려 아무리 잘하면 소용없고 안개가 내가 너보다 덩치가 커 그렇게 부르짖어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안개가 반짝거리면 얼마나 반짝거리고 덩치가 크면 얼마나 크고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바로 우리 인생의 안개라는 것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것은 뭐냐?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개가 한 달 가는 안개 보셨습니까? 하루 가는 안개를 보셨습니까? 아침에 자욱해도 오후만 되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자욱한 안개도 낮 12시 넘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90편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에 보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빈바 되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 폈다가 지는 들풀에 비유한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날아가는 화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지난해에 우리 영암설교연구원에 와서 목회자들 위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50대 이전까지는 1년 단위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대가 지나면 5년 단위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50살 되면 55살 되고 55살 되면 60살 되고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10년 단위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60살인가 하면 70살 됐고 70살인가 하면 80살 됐고 80살인가 하면 90살 됐고 여러분 100살까지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아멘 하세요. 믿져야 본전이지 저는 시간 단위가 한 주일 단위로 지나갑니다. 주일 지났나 하면 또 주일이 왔어요. 벌써 주일이 왔습니다. 하루 단위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런데 김동길 교수님은 연세가 70이 넘으니까 10년 단위로 인생이 지나간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게 남은 날이 얼만가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남은 날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날을 잘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근본 목적은 두 가지라. 우리 크로스웨이 공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근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는 거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잘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의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미움의 일이 아닙니다. Ministry of Hatred. 미움의 사역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바빠서 미워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할 일은 사랑의 사역. Ministry of Love.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시간이 너무 바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인류의 근본 목적, 지으신 목적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 안개 같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죽음은 확실히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꺼지지 않는 안개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참 뻔한 말씀 한마디 했습니다. 인간의 통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것이다. 참 뻔한 얘기. 내가 하면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데 버나드 쇼가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아마도 올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은 확실히 오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거니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면은 우리 인생이 뭐 사후를 생각할 것은 무엇이며 인생을 바르게 살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인데 영원히 죽어서 멸절되고 끝이다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바로 살 거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자들은 영혼 멸절설을 가르쳤습니다. 혹은 영혼 수면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수면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판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때의 판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죽어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해. 아마 나는 살 거야 영원히. 그러고 사는 거 아니십니까? 죽음의 재앙이 결코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를 전혀 귀찮은 문제로 멀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글자는 결과는 네 글자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에 피를 섞어들이다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여러 가지 재앙의 소문을 듣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깔려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죄는 너희나 그들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의인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뉴올리언스가 카트리나로 망했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가 쓰나미로 망했고 일본 고베가 지진으로 망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요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참 지성이 있고 판단이 있을 이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인생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당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꼭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은 인생이 약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생은 짧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죽음은 언제 하시라도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두 번째 진리는 뭐냐? 두 번째 진리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빼놓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빼고 내가 이것저것 하리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비즈니스의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여기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장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입술로만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내가 결코 주인이 아니라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 이전에도 인간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을 첫 인간으로 지으시고 하와를 첫 인간으로 지으시고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인류가 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죽이지 말라 표를 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있었길래 죽이지 말라 했느냐? 그러므로 아담 이전에도 인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그 인류가 퍼져난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빨리 인간이 자손의 자손을 낳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래에 누구든지 너를 죽이지 말라 하는 표로 주셨다. 이해해도 그만인 것을 가지고 아담 이전에 다른 종족이 있다. 이런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바른 성서의 이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첫째 명령은 6일간은 노동하며 살라. 요새는 5일만 하고 이틀 쉬려고 하는데 6일은 노동하며 살라. 노동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종교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것은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명령과 종교명령, 예배명령과 문화명령 3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신 적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만물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인간과 만물을 지으신 주인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관리권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 몸이 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시간이 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재물이 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자식이 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사업이 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교회가 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단지 관리권을 가진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의 허물은 뭐냐 하면은 주인을 배제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설계한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이 모여가지고 주인은 빼고 자기네들끼리 다 사업계획을 세웠다 한다면 그 사업장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사업은 내 사업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사업의 주인은 나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지는 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요.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몰라뵙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며 지배자시고 나는 관리인에 불과하고 나는 관리인 청지기로서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우리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식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청지기 의식이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청지기 의식 시작.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몸도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절에 잡수셔도 너무 많이 잡수셔서 배탈 나지 마시고 몸 관리도 잘 하시고 자녀 관리 잘 하시고 아내 관리도 잘 하시고 가족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악한 악이 바로 교만이라 하는 겁니다. 교만. 이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물건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괴나리 장사, 보찜 장사 아닙니까? 보찜 장사가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영어 성경에는 You boast in your arrogance라 됐어요. 교만한 가운데 자랑의 말을 하고 허풍을 떤다 이 말이에요. 브레가트. 이게 브레그. 허풍 떤다 그 말이죠. 응? 자랑하고 허풍 떨고 내가 1년 뒤에는 이병철을 내 앞에서 물리칠 거다. 이렇게 허풍 떨고 그런단 말이죠. 이 사람의 인격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이요, 부자가 교만하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더 교만해요. 거지들 보세요. 1,000원 주면 안 받습니다. 내가 거진 줄 아느냐 하면서 탁 던져요. 그럼 거지 보고 거지라 그랬지. 그런데 안 받습니다. 그래 딱 아주 요새는 교회 와서요 단판질 나갑니다. 내가 감옥에서 지난주에 출소했습니다. 작년에도 지난주에 출소했더니 올해도 또 지난주에 출소해. 그러니 내가 이러니까 10만 원 주시오. 이러고서 아주 대단히 교만하고 한 돈 10,000원 주고 그러면 사람을 거진 줄 아느냐고 이러면서 교만을 떱니다. 그러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참 인생 최대의 악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참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심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사람이요 자기가 왕이면 왕이지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나 왕이 뭡니까? 또 나의 도성을 삼고 자기 혼자 거기 다 삽니까? 온통 많은 사람 사는데 내가 능력과 내 위엄으로 전부 한 문장 말하는데 나가 주어로 하나 나오면 되는 거지 4개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참 극심한 교만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딱 들으시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7대 동안 7년 동안이나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손톱도 새발톱처럼 하고 머리카락도 짐승 머리카락처럼 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사람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게 됐다 하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악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가 이제 물에 잠겼는데요. 이 루이지애나의 역사에 관련된 프랑스 왕이 누구냐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을 나폴레옹 1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참 시골 사람으로 어떻게 출세를 해가지고 마누라 잘 만나고 이래가지고는 그만 프랑스의 왕이 됐고 프랑스의 황제가 돼서 참 프랑스가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침공하며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요 미국의 프랑스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미국에요 지금은 그것이 다 미국의 영토지만은 원래 그
미시시피 강을 타고 양쪽 어마어마한 땅은 그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루이지아나주가 조그만 주이지만 옛날에 1800년대에는 루이지아나라는 것이 미시시피 강을 양쪽으로 끼고 대한민국의 50배도 넘는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루이지아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땅을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미국에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전쟁하려고. 얼마에 팔아먹은 줄 아세요? 15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500만 불에 팔아먹었어요. 1,500만 불에.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에 보면 이 나폴레옹만한 역적 유한용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 나라 팔아먹은 아주 나쁜 역적이에요. 만약에 그때 프랑스가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프랑스는 아마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 이 교만한 악인이 프랑스를 다스렸기 때문에 프랑스란 나라는 조금 전쟁에서 깃발 휘날려 갔었지만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땅을 미국에 팔아먹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1512년에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프랑스를 대적한다 하는 이유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말렸습니다. 뭐라고 말렸냐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 원정을 막는다. 그랬을 때에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나의 문제를 처리한다. I propose as well as dispose.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교만한 말을. 그런데 러시아에 갔던 나폴레옹 군대가 어떻게 됐느냐? 눈발을 맞습니다. 추우니까 동상 걸립니다.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나폴레옹 군대는 러시아에서 그만 다 망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1812년 러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폴레옹은 그 후 3년 뒤에 1815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그는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당하여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악은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겸손하려고 기도하면요, 그런 기도를 3개월만 하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던 귀신의 7배가 붙어도 다 떠난다 그랬어요. 귀신은 누구에게 달라붙느냐? 교만한 사람에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귀신들이 아이고 이 사람에게 붙어먹을 거 아무것도 없구나 다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시고 이 명절에 겸손한 영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정신 차린 길이다.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방 종교, 샤머니즘, 박수무당, 불교는 다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신은요,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거나 아니면 귀신이에요.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배반한 악령들이에요. 그런 신들을 딱 놓고서 인간이 그 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매니플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조종해서 신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은 순종하는 겁니다. obedience.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신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같은 11조를 내도요, 하나님 이 11조 내니까 하나님 좀 조종당해가지고 나한테 복 좀 실컷 주시오. 이걸 무슨 빠타제 거래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방 종교의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물의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너는 10분질로 표로해서 인정을 하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거죠. 순종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것은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며칠 전에 어디입니까? 세르비안가 코소보인가 거기 인종 청소를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들 1살짜리까지 놓고서 총을 다 쏴대고 1998년, 99년 2년 사이에 15,000명을 죽이고 난리를 치렀으니 참 인간만큼 악한 동물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인간만큼 악한 동물은 없을 거다. 원숭이도 1살짜리 놓고서 총으로 쏴 죽이는 짓은 원숭이도 안 하고 개도 그 짓은 안 합니다. 왜? 총 쏠 줄 모르기 때문에. 참 인간이 약해요. 인간이 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철도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지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이 막혀서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건 뭐냐면 사람이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안 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라 한 것을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요,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의 사람은 20%의 일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사는 것이 안개 같은 인생의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목도 막히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은 안개요. 짧은 기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교만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언제나 인생에 함께 고려하며 계획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명절을 당해서 우리가요 참 기독교에는 고스톱도 칠 수 없고 그렇다고 가족끼리 모여서 윷놀이나 하자니 윷놀이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재미없어요. 겉으로는 깔깔거리지만 속으로는 하나 재미없는 게 윷놀이인데 그러니 고스톱도 못하고 윷놀이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밥 먹고 자고 텔레비 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밥 잘 잡수시고 이 명절에 3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짧은 인생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라 하고 주신 사명은 뭔가 하는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Personal Statement of Mission. 인간의 개인의 사명 선언.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기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이 3가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사명은 선교다. 해외 선교다. 그러나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 받진 않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사명이 딱 결정된다면 그러면 장기 목표는 뭐냐? 내 생애에 10개 교회를 세우고자.
그러면 단기 목표는 뭐냐? 내가 올해에는 한 개 교회를 세우자. 한 개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는가? 아하, 2천만 원을 내가 교회를 세우려 드려야 된다면 내가 1년에 2억은 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교회 세우도록 2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인생계획 세우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개 같은 짧은 인생에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장기 목표도 세우시고 단기 목표도 세우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악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짧은 인생,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을 행할 줄 아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워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하는 소극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신 대로 선을 행할 줄 아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